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0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돌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루자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은 종교개혁 주일로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 중세 교회가 타락함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때에 종교 개혁을 외친 그날이기도 합니다. 교황이 성 베드로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지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독일의 주교 신부로부터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매우 탁월한 생각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면죄부,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종이 쪼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종이 쪼가리 하나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교황은 그 생각을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면죄부를 판매하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웅변가를 초빙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겸해서 동전을 헌금함에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시 어떻겠습니까? 500년 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 있다, 똑똑하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2단, 3단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패를 목격한 마틴 루터는 어떻게 돈으로 죄가 소멸되는 것일까 하고 심하게 고민하고 또 자신의 그 신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본질을 파헤친 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반박하여서 95개조나 되는 그 반박문 그것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문에다가 꽝꽝꽝 박아서 자신의 그 의견을 피력했던 그때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거한 의미로
반발한 의미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개혁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또 교리로 맞지도 않는 부분을 정말 필요한, 성경에 꼭 맞는 것을 마틴 루터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를 재탄생하게 되었고, 우리 장로교는 그 종교개혁자 칼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8살에, 지금 말하면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그 8살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1년 되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면서 20살 될 때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우연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갈급한 마음이, 어찌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그 순간에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왕이시여, 이게 율법 아닙니까?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hil기야 대제사장이 왕에게 말씀을 가져다 두니까 그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이 말씀을 서기관 사반에게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봐라 하고 시켰는데, 그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리고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은 마음까지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역대 왕들도 행하지 못한 일들 그대로 산당들은 여전히 두면서 자신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산당들을 둘 수밖에 없었지만은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 산당들을,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였고, 요시야의 그 개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와 같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왕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하며 칭찬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가득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면은 진정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하기 위해서는 요시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시작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성경책이 펼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성전에 있고 성당에 있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일반 평시민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는 매우 어려운 문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라틴어를. 그때 당시 불가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 성경을 몇몇 사제들만 읽게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에도 오류가 생기게 되고 잘못이 있겠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데,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자라는 거룩한 뜻을 갖게 됩니다. 한 일례로 루터가 이 성경을,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동네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읽어줬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모든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라틴어 말씀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면 이 독일어의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루터는 이 말씀을 곱게 갈고 갈아서 백성들이 잘 먹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0절 말씀을 우리가 루터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루터가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갈고 갈아서 정말 맛있게 입에 넣어준 것처럼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게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어떻게 좀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 위에 선반 위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주일 교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차고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루터는 사제였지만 정말 이때 당시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사제이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 본인도 면죄부를 사들였습니다. 아무리 그 면죄부를 자기가 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자신의 죄사함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드는 생각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까, 매우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동전을 땡그랑하고 헌금함에 넣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아닌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 갔다는 것을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무서운 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면죄부를 사들여서 내가 이 죄를 사하겠습니다 하고 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허물들을 대속해 주시고 이제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또 앞으로 오는 세대들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대들에게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본문 31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과 나누고 또 백성들에게 은혜를 누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일까요? 개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구테타와 혁명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라면 옆에 가지들이 뻗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갈 때 자신이 된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뻗쳐나가기 때문에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폐를 끼치게 되고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찌르고 또 옷을 찌를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꺾어버리고 전지가위로 이렇게 자르겠습니까?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우리에게 폐를 끼친다고 잘라버리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더 나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개혁이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쳐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게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다 참여하게 하매.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멀어져 있는 사람도 또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도록 교회에서 또 그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떠하든지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찮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계획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교회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도 하고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퀴즈도 하고 누가 선별적으로 누가 이 사람 저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해도 돼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나와서 말씀 한 절만 읽고 그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찌들린 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방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찮다, 너무 내 생활에 이것이 하는 건 너무 아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세워진 본질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 무한교회가 이 땅 가운데 118년 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만 몇 분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또 방송을 틀어서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는 제 설교입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셨고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감사히 받으며 순종하고 나도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옆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를 예수님 가지에 딱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돌 감람나무이지만은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이 되면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고 계시다가 또 주일이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되고 이 접붙임됨을 6일 동안 평일 또 살면서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32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8개의 목장의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청년부 또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알고 외우고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 개역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 삶의 자리를 개혁하라. 주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칭찬합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면 사해 바다와 같이 죽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미생물도 다 죽는 거 알고 계시죠? 정체되어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우리 무한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특별히 무한교회에서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에 승리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왜곡된 이 사회에서 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러한 사회에서 하나님께 나와 서로의 정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